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주일에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금요 찬양 기도회 때에는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하서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공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 찬양 기도회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요람 사진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으로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 역병으로 우리의 삶은 어려워져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따르고 그곳에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초로 덮으시고 역병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자 되지 않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기쁨이요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염려와 좌절과 낭망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정성을 다해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권곰순 권사님, 김용숙 성도님, 개띠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펴사 병마를 고쳐주시고 약한 부위를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고분하네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가질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하예은 양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된 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바울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또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모든 조건들과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수도 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던 선교사 바울,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던 목회자 바울, 잘못된 신앙과 교리와 신학에 맞서서 참된 복음과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였던 신학자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에게 외쳤던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멘토요 또한 롤 모델이 되는 바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중에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과 도전을 주는 사울의 모습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하여 큰 이득을 보고 있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은 후에 발에 착고가 그런 매인 채로 목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당장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작은 소리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다 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바울의 편지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옥에 갇혀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으로 신문을 받고 재판정에 서야 할 바울입니다.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 지난주 인사말에 이어서 가장 첫 번째 쓴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율로게토스라는 그런 형용사가 쓰이는데요. 율로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입니다.
율로게오라는 말은요, 찬송하다, 축복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은요,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또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의 가슴이 벅차 올라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을 보시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차분하게 중간중간 숨을 쉬어가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한숨에 말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하나요? 차분하게 엄마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쁜 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한숨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너무나도 기쁘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가슴 벅차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실 때에 바울의 이러한 감정까지도 함께 읽어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그렇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4절부터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은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바랄 복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적인 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며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택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음 달 2월 4일부터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요. 국가대표로 선택된 선수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직장에서 일할 때 다른 동료들을 제치고 상사로부터 택함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일하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네 축구에서도요, 주전자맨이 아니라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볼을 찰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벌써 이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택함을 받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택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어디에 시선이 집중이 되든가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시나요? 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저 주시는 바. 한마디로 공짜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과 딸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머리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은혜라고 고백할지언정 어떻습니까? 이 가슴으로 그것이 은혜라고 느껴질까요? 감동을 받을까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 다시 말해서 값비싼 은혜였기 때문인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보시길 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요, 누구 안에서요? 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또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해방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노예와 같은 존재, 죄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노예나 죄수가 가장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남부에 살던 한 흑인 노예가 탈출하여서 대도시로 도망와서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흑인 노예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도망 나왔나? 아니요, 먹을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해서인가? 아니요,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주인이 심하게 학대를 했나 보군? 아니요, 전혀 학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이 너무 많았나 보네? 아니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자네는 이러한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는가? 그러자 도망쳐 나온 흑인 노예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저 대신 노예로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모두 다 죄의 노예,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게 죽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들은 넘어가시고 애굽의 집들만 치셨습니다. 그러게 이때의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대신 죽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대신 죽어준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송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사건이 아직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전에 죄의 종이었다는 것, 내가 전에 죄로 인한 사형수였다는 것, 나에게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 이것들이 절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는가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뜨거운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사랑의 피로 느껴지고 예수님의 속량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속과 또 무엇으로의 구속,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새 생명애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게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나 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도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 증거가 되는 도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명해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지만 온전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엇인가를 매매하게 될 때에 나머지 잔금을 기한 내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보증이 되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맛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기쁨으로 외치며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면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12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그 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지 우리 입술로만 가지고 여호와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이 계획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러한 기쁨을 안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매일매일 찬송하리로다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알로 나영 영원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또한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손길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태우고 녹여 나아가는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빛과 맛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그 영적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처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온전히 맛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쁨의 삶, 감격의 삶, 찬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바울이 되어 매일매일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